이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쳤고, 이제 몇 년 전에 요한 1서를 나눈 적이 있었기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같은데, 그때 그 드라마에서 송승헌이라는 배우가 이제 대학생을 맡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그 대사는 주로 철학가들의 명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느 철학과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철학가들의 명언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대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대학에 가면 철학을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명언들만을 들을 때는 뭔가 멋있고 막 그랬는데 직접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되게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하죠.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것이고 이것이고, 중국 철학서만 봐도 공자, 맹자, 순자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계열이 하긴 하지만은 각자 주장하는 것들이 모두가 틀립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 누구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다가 우리는 그 진리의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신 적이 없으시고 늘 동일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처럼 이쪽으로 가자 했다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아닌가, 잘못됐나 보다, 이쪽으로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동일한 하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말하면서 그 진리는 영원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오늘 그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4절의 말씀처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분이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인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 가운데 갇힌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성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내 성은 여기니 너희는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갈라진 것이죠. 분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고 분열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참 평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졌기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뒤틀려버리고 깨져버렸기에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고 늘 그 불안정한 속에서 늘 그 평강이 없는 그 깨진 상태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1, 2, 3, 4, 5, 6, 7, 8, 90 그 규율을 정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맨날 꽃을 사다 주고 집에 들어올 때 선물을 사갖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아내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라면 받는 아내가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 다 보이지 않겠어요? 의무감으로 무서워서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 사랑이 없는. 아마 남편들은 이제 그럴 겁니다. 아내들은 이제 받다 짜증내서 그만 갖고 와.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만. 그 제사 드리는 그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시고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부르셔서 하나님 어떤 시스템을 입력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막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걸 봤니? 네가 왜 실수했는지 알겠니? 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겠니?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학교 다닐 때 탱탱 놀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신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 하신 것 같기도 하는데, 한 가지 또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수업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로 늘 갔습니다. 버스 타고 1시간. 그 학교에 제가 그때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다니던 학교보다 거기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왜요?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땡땡이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하는 수업을 같이 들어가서 철학가가 아닌 일본어 수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벅차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진심으로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됨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이는 이로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뭘로 동일하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제 새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사랑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참 평강의 길로, 참 복된 길로, 참 영생의 길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마지막에는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복된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뭐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이 저 용산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절에 큰 무슨 사원이나 절에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햄버거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 먹는 것이 즐거워서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노는 곳에 가 있다면 그곳이 나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진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점검하시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오늘 주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드린 마음으로 일주일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요한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뜻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면서 또 이 사랑의 모습이 점점 더 퍼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꼭 그 나라에 기독교가 완전히 금방 퍼질 것 같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 영국도 성공의 수장은, 교회의 머리는 왕이죠.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임이, 그 무리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돌을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로 가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너무나 쉽게 돌을 먼저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을 들고 던지려 하고 던지고,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이 나고 싸움이 나고.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기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그 예수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임을, 그것이 크리스천의 징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이 크리스천의 징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그 모습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집 밑 옆에 1층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성도, 남자 성도들이 몇 명이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저를 보니까 너무 놀라더라고요. 밤중에 거기서 먹다가 걸렸으니 얼마나 또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조금 괜찮아 마셔, 그리고 너무 취하도록만 마시지 말고 일찍 가,
그러고 왔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사실은 술을 마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제가 늘 말씀해요. 콜라를 많이 마셔서 몸 나빠지는 것, 패스트푸드 많이 먹어서 몸 나빠지는 것, 이것도 사실은 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닌 율법적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교훈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슴에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처음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들은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그날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으로 나의 제자야, 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그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동안 정말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